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계속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제 정복한 왕들이 31명이다. 그 말은 이 성읍들을 31개를 점령했다, 그런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부터 이렇게 전쟁을 잘한 민족이었는가? 전혀 아니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또 광야에서 40년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들은 뭐 그동안에 무슨 전쟁 훈련을 했다든지 전쟁 무기를 만들었다든지 그런 민족이 아니죠. 그저 종살이 하다가 광야 생활을 하다가 온 그런 유목민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31명의 왕들을 물리치고 정복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전쟁을 잘 해가고 있는 거죠. 싸움도 해본 사람이 잘 해본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를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계획대로 작전을 짜고 뭐 군사 전략을 짜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했더라면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엄청난 정복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전쟁들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의 결과를 놓고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패배하고, 그 두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종살이했던 그들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만방에 전파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다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고 보면 어느덧 목표가 이루어지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보면 뭐 20여 년 전 2층 상가 40평 상가에서 개척을 할 때 오늘 이 교회를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뭐 상상할 수도 없죠. 그때 뭐 40평짜리 상가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이런 대형 건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때 열심히 하는 것 뿐이죠. 열심히 했더니 부흥해서 7층 상가로 옮기고, 또 열심히 해서 뭐 7층 전체 쓰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 산 밑으로 가고, 또 산 밑에 가서 한 10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이곳으로 오고.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그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때 순종하고 보니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 20년 전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이 상상하셨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계획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전달을 했고 그 여호수아는 다 그 말씀대로 실행했다. 그럼 백성들이 다 알고 따라가나요? 아니요.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저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또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백성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 배신하는 사람도 생기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생기고 낙오자도 생기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러나 끝까지 모세 여호수아를 따라간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땅들을 정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살짝 한번 가서 보고 올까요? 자, 신명기 6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 신명기 6장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있는 그런 밭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 지금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광야에서 40년 헤매고 돌아온 이제 끝자락입니다. 그러나 지금 엄청난 고생을 하고 온 그 시점에서 앞으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큰 성읍, 아름다운 집, 포도원 이것을 다 줘서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 지금 상상이 가는 말씀인가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 동편에서 주셨던 말씀을 오늘 12장 말씀에서 31 성읍을 차지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오늘도 그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된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중에 종종 기도 문장으로 쓰는 말씀이 있잖아요. 흑암 중에 보화가 돌아올지어다. 또 숨겨진 재물이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흑암 중에 보화, 숨겨진 재물,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꼭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가 계속 이 신명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이 나를 낳고 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복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때 끌고 가시고 순종했더니 오늘 이렇게 인도하셨고, 저는 그게 축복의 원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또 그렇게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 성령께서 무엇을 하라고 감동을 주시는가? 거기에 계속 촉각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갈 거예요.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얼마나 더 크게 쓰시고 더 귀하게 쓰실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예.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이제는 그들에게 다 주었다. 예. 그 전에 예언되어졌던 그 땅 분배를 모세 때 예언했던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 때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다 중간에 다 탈락해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무언데, 저는 자격 없습니다. 자격 없죠.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뭐 다 자격 없고 다 부족하지요. 그런데 순종하면, 하여튼 그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모세 보세요. 80세 된 할아버지잖아요. 자,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그 80세 된 노인을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지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모르는 거예요. 기드온도 말씀드렸잖아요. 소심하기 짝이 없는 기드온. 어떻게 그 소심한 그가 민족을 살리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사사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베드로 보세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하다가 잔뼈가 굵어서 어부 생활하다가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지금까지도 성경에서 기록된 존경받는 인물이 될 줄 누가 아냐고요. 이 말씀은 여러분 스스로 다 이제 뭐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귀하게 쓰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동 주실 때 순종하시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감동을 주실지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분명히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이것은 네가 해라. 야,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요.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대단한 뭐 업적을 나타내고 뭐 큰 것을 하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감동으로 주세요. 할 수 있는 일, 내 마음을 다하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성령이 감동으로 주시는데 그것에 순종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된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그 끌고 가시는 그 길에 순종해서 명중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 길에서 벗어나서 빗나가는 삶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들어가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물론 필요한 거 우리가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내 모든 형편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지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해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하세요. 그러면 한 발 한 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앞으로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시키실까?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정이듯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고 오늘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종살이했던 그들이 31 성읍을 차지할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이 성읍을 정복하고 31개의 성읍을 정복해 나가는 큰 업적들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그들은 순종했을 때 이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영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영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대로 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도 주님 지켜주셔서 이 작은 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에 올라서고 또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으로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가 안정되고 또 경제가 회복이 되고 온 국민들 마음들이 서로 하나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북한과도 하나가 되고 통일이 이루어지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민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에서 나가 있는 청년들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